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9장 46절로 57절의 본문을 통하여 교만한 가시나무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시나무 아비멜렉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자중질환입니다. 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인 것이죠.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같은 편끼리 배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실 때마다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대적하여 전쟁을 치룰 때에도 횃불과 나팔 소리를 하여 미디안 군사들은 혼동에 빠지게 되었고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략은 언제나 아군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입지 않고 전쟁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한 영을 보내매라는 말은 아비멜렉 속에 있는 분노와 세겜 사람들에 있는 그런 악함이 서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영을 막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 동급으로 같은 레벨이 되어 하나님을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를, 쾌락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 여기에는 선과 악까지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악한 가시나무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 세력인 또 다른 악한 존재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습니다. 세겜의 새로운 리더 에벳의 아들 가알이 등장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은 가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8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을 보면 그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추종하고 그에게 은 70개를 정치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때 그 정치 자금을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바알불이 신전입니다. 세겜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가알은 지금 아비멜렉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여룻바알이란 뜻은요, 바알을 대적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였던 원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모독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따른 것을 후회하고 가알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반하게 된 것이죠. 가알은 왜 아비멜렉의 통치에 반역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가알의 말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는 깨지게 되었고 자기가 살기 위하여 서로를 죽여야 되는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반을 받은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아비멜렉에게 그런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겠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지금 자신이 생각하기 왕입니다. 그런데 왕을 반역했으니 이것은 정치적 반란인 것이죠. 가알은 반역의 리더가 되었고 세겜은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전에 은 70개로 샀던 불량자들은 지금도 아비멜렉 곁에 있었습니다. 마치 경호원처럼 항상 같이 다닌 70명과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그리고 수불이라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세겜 백성을 무참히 공격하였고 하루 종일 세겜성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9절에 그 분노의 정점을 찍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겜 망대 엘브리 신전에 피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 그 신전의 보루에 불을 지폈고 결국은 1000명이라는 사람이 화염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죽임을 당한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모시며 바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죽일 때 동의와 지원을 하였으며 그 가족들 중에는 아비멜렉의 추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요담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비멜렉의 손을 통하여 우상 숭배자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담의 예언의 하이라이트는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심판입니다. 세겜과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아비멜렉은 여세를 몰아서 데베스를 점령하기 위하여 그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데베스 성읍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로 모두 피하게 되었고 숨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결정합니다. 그래, 저 망대만 점령하면 데베스도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여 견고한 망대를 불로 태워 무너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52절과 53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54절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멜렉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던졌던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 죽었습니다. 아무나 맞아라 하고 던졌겠죠.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여 자신 곁에 있던 청년에게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하였고 청년은 칼로 찔러서 아비멜렉은 결국 죽게 됩니다. 56절과 57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이 죽인 세겜의 1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데베스의 한 여인의 손에 죽은 아비멜렉은 모두 이스라엘 한 동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보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최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사람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과 우상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가짜 왕이요 가짜 왕을 섬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짜 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짜,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바알이 할 수 있는 것은 숨을 죽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가짜로 왕으로 섬기는 세겜 사람들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신들보다 더 악하고 더 힘 있는 사람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떠합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한 가시나무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교만한 가시나무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뽑혀 불에 던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던 것처럼요. 교만한 가시나무는 꺾여져 죽습니다.
아비멜렉이 맷돌에 맞아 목이 꺾여 죽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하십니까? 말뿐인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영원한 왕이다.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원수 갖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육신 잃고 살아갈 때도 엄한 심판을 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을 인하여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한 눈물과 아픔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슬픔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들게 만드는 자들을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십시오. 원수를 인하여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교만한 가시나무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인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교만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